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서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 미소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일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인사하자고 그랬죠? 스마이즈로 인사하자. 스마이즈는 스마일과 게이즈, 눈, 시선, 응시예요. 그래서 눈의 시선, 눈, 미소를 말하는 건데, 스마이즈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힘 주고 깜빡깜빡 해보세요. 광대뼈를 올리시고, 그래서 이제 눈에 미소가 생깁니다. 옆 사람 보고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스마이즈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그 옛날 교서를 생각하라. 그 옛날 교서를 생각하라.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또 고양이도 많이 키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이구아나를 키워요. 이구아나가 뭔지 아세요? 이따만한 큰 도마뱀입니다. 그 집사님 댁에 갔더니 이런 도마뱀이요? 그냥 벽을 막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웁니다. 그 돼지는 또 예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음매하는 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가 소 이야기를 하는가 싶을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요즘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요란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를 대적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 교회는 정부를 위해 축복하고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와 정부가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계에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듯이 정부가 이번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편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정부와 교회와의 갈등만은 아닙니다. 여론이 이렇게 되어서 지역사회 속에서도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어느 교회는 현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주민이 경찰서에 112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오고요, 공무원들이 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총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 현장 예배 때 다들 나오는데 젊은 분들이 좀 적게 나와서 왜 젊은 부부들이 현장에 많이 안 나올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당사자만이 아니고요, 배우자가 확진되면 자기도 확진되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죠. 어느 식당에서는 출입문에 당분간 교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출입문을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적 고통 때문에 더 힘들고요, 거기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인해 더 힘들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저런 고민도 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서 좀 답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떻게 이 혼란의 세상을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지금부터 3000년 전 구약 시대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방향과 방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살까 고민될 때, 무엇이 맞나 고민될 때 그 옛날 그 소를 생각해 보세요. 나폴레옹 황제나 전쟁의 영웅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갈 때 뭘 타고 들어가죠? 멋진 왕자님이 예쁜 공주님을 맞으러 갈 때 무슨 동물을 타고 가죠? 소 타고 가던가요? 아닙니다. 멋진 하얀 백마나 잘생긴 쫙 빠진 흑마를 타고 갑니다. 나폴레옹이 황소를 타고 간다? 그림이 그려져요? 멋진 왕자님이 암소를 등에 타고 간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멋진 동물들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같이 우람한 동물을 사용하거나 갈기가 선 사자나 백마 이런 것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동물로 무엇을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뭘 사용했지요? 1번 백마, 2번 코끼리, 3번 황소, 4번 암소. 정답 몇 번이에요? 황소? 힘센 황소도 아니고요, 4번 암소입니다. 암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옛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3000년 전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에서 벌어졌던 그 소 사건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그 옛날 그 소를 생각하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소를, 오늘 소 사건을 보면서요, 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소가 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땅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에 암소가 그 수레를 끌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원래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법궤를 맬 수 있어요. 그런데 한갓 미물 암소가 그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국보 1호인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강탈하고 했을 때 막 온갖 좋은 것 다 보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또 식민지 강점할 때 쓸만한 것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느 사찰 집이 건물이에요. 사찰 집인데 집을 통째로 다 일본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석가래, 들보 다 해가 통째로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뭘 가져가려고 그래요? 독도 일본 거라면 독도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또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면 참 괘씸한 족속들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 보물들을 가져가서 주던가요? 빼앗아 가놓고 훔쳐가 놓고 우리 것인지 알면서도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보 1호인 여호와의 법궤를 빨리 못 보내서 지금 안달이에요. 안달이. 왜요? 블레셋 신은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여자 인어인 모야이가 아니라 수염 달린 남자의 상반신에 하체가 물고기 꼬리를 가진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그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어요. 경배 인사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목이 끊어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우신 분이에요. 시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지역에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더니 그곳에는 또 독종 전염병이 생겨요. 또 깜짝 놀래가 다른 곳에 보냈더니 또 독종 전염병이 생겨요. 이스라엘 법궤가 자신들의 화근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화근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빨리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 법궤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다곤 신이 넘어진 것이냐, 우연이냐, 그냥 독종 전염병이 생긴 것이 우연이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연이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에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면서 순순히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한 조치를 다 취해놨어요. 첫째,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택했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야생마 길들이기 보셨죠? 사람이 탄 적이 없나 야생마 타면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콧뚜레도 하지 않은 소의 멍에를 메고 잘 갈 수 있을까요? 둘째, 젖나는 소였습니다. 새끼를 갓 낳은 암소였던 것입니다. 소는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하지요.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새끼 생각에 바다를 헤엄쳐 건너간 어미소도 있습니다. 셋째는 새끼 송아지를 어미소로부터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생리배를 시킨 것이죠. 주인이 송아지를 팔고 오면 어미소는 여물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젖달라고 울어대는 새끼 소를 외면한 채 어미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갈 길을 가겠습니까? 넷째, 수레를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끌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 때 생각나십니까? 수레를 끌 때 암소가 몇 마리가 끌고 한 마리가 끄는 걸 봤어요. 전기를 갈 때도 밭을 갈 때도 한 마리가 끌더라고요. 두 마리가 끄는 경우도 뭐 있기는 하지만 소 두 마리가 끌려면 새끼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소 모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가 안 가본 길을 갑니다. 오르막길입니다. 여러 갈래 길입니다. 지가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미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간다? 가능할까요? 새끼 송아지가 막 울어대는데 막 배고파서 울어대는데 어미소가 안 돌아갈까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가 그것도 두 마리가 호흡을 맞춰서 오르막길로 안 가본 길로 여러 갈래 길을 찾아서 알아서 간다? 가능할까요? 몇 퍼센트의 확률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하게 다 만들어 놓고서 암소들이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해 가지 않으면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연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우연이었다라고 주장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간악함입니다. 영악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간악함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다 같이 12절부터 14절 상반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할렐루야. 소가 희한하게 벳세메스 땅까지 운반을 한 것입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두 마리는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물 같은 암소의 걸음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함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거나 죽은 것이 아니다. 다곤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우연 아니었다. 또 이곳저곳에 독종 전염병이 생긴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암소가 이렇게 알아서 간 것도 니들이 방해했어도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선다는 것을 미물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전염병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일까요? 코로나는 신앙과 관계없는 것일까요? 대통령님께서 교계의 총회장님과 원로들을 청와대에 초대해서 코로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과학일까요? 근데 이 과학으로 잘 해결을 못합니까? 금년에는 장마가 6월에 시작해서 지금 9월인데 장마가 끝나지가 않아요. 이런 적이 없어요. 매주마다 태풍이에요. 농부는 한숨뿐이에요. 오늘도 또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간섭일까요?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또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자연이라고 생각해, 과학이라고 생각해, 듣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윷놀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어느 교회에서 연초에 설날에
윷놀이를 했습니다. 한 팀이 일방적으로 선전을 해서 이제 도만 나와도 압승을 거두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상대편은 다 말 다 잃어버리고요, 한 세 칸도 못 가서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진 팀이 승부가 기울어졌다고 포기하고 자리에 뜨자 이 교인들이 옆에 있는 꼬마한테 야, 네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해요. 그러자 꼬마가 잠깐만요 하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보고 하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니 이놈이 윷을 던졌는데요, 모가 6번 나오고요, 마지막에 윷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상대편이 하나 힘 못 쓰고 그냥 뭐 이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기적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암소 사건은 우연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가 새끼를 보고 싶어서 음메음메 막 울어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고 어미소가 앞길을 간다? 소 끄는 사람도 없는데 뒤로 돌아서 새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고요, 처음 멍에 맸는데 날뛰지도 않고요, 울면서도 순종합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도, 험한 길인데도, 오르막길인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갈래 길에서도 길을 각각 찾아서 막 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벳세메스 동네에 가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큰 돌 부근에서 서라고 누가 하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 딱 섭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암소가 알아서 한 것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소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그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도록, 그 새끼를 향한 그 인정도, 그 모정도 하나님께서 의지로 붙잡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앙인은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빗방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는 해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 길을 찾으며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며 그 옛날 그 소를 생각할 때에 그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앞에서도 코로나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올라오는 태풍 속에서도 태풍만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태풍을 주시는지 설교할 때, 말씀할 때 우리가 듣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장마, 태풍, 또 저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 앞에서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생각할 때마다 그 옛날 그 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그 옛날 그 소를 생각하면서 따라합니다. 말 없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자. 소의 일반적인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소는 일평생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요. 지금은 우리 농촌도 농업 기술이 발달해서 소가 농사지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소가 집안 농사는 다 책임졌어요. 밭 갈고 농 갈고요, 무거운 짐 다 나르고요, 하여튼 다 소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볏짚, 콩깍지, 옥수수대, 고구마순. 그런데 대접이 소홀하다고 불평하던가요? 말 없어요. 그냥 자기 일해요. 또 건강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을 못할 정도로 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살장으로 보내져요. 죽어서는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머리는 머릿고기로, 살은 각 부위 살코기로, 내장은 막창구이, 곱창 전골로, 뼈는 설렁탕으로, 발은 우족탕으로, 꼬리는 꼬리곰탕으로, 또 피는 선짓국으로, 껍질은 가죽으로 가공되어서 신발 또 가방 다 만듭니다. 하다못해 소의 배설물도 버리지 않고 또 비료로 사료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소는 자신들 알아달라고 불평하던가요? 말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소는 살아서도 인간을 위해 헌신하고 죽어서도 인간을 위해서 먹이가 되는데 버릴 것 하나도 없이 말 없이 100% 온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 드려지는 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희생해서 남이 잘되게 하고 이웃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잘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잘되게 하고, 동료가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살맛 나고 발맛 나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되게 하고, 아멘. 세상이 살맛 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말이 없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속도 시끄러워요. 우리가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말 없이요, 말 없이 묵묵하게 주의를 감당하고, 말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말 없이 너무 일을 많이 만들고 너무 시끄럽게 하는 이런 형국 가운데 저처럼 말 없이 우직하게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그 옛날 교수를 생각하며 따라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요즘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12절 말씀에서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입니다. 오른편 손은 오른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또 왼편 손은 왼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같이 가다가도 힘 있는 소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베스메스로 가는 소 2마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형통의 조건,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비결은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따라합니다.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우리 사회가 좌파냐 우파냐로 짝 갈라졌어요. 2020년을 살고 있는데 70년 전 8.15 또 그 해방 때요, 또 6.25 전쟁 막 끝나고 난 것처럼 좌파 우파로 쫙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저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집사님, 장집사님,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진보주의냐 보수주의냐 최상도 집사님 물어봐 주세요. 저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오직 성경 개혁주의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친문 친박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하게 여기는, 친하게 하는 여호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주셨는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제3의 성이 있다? 어떻게 인정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법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것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다수가 지지하면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나는 성경주의자입니다. 자기는 좌파야 우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정부가 맞으면 그거 지지하세요. 또 틀리면 성경 관점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로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교수를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그 옛날 교수를 생각하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소를 보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 하나님 생각하세요. 둘째, 말없이 충성하세요. 셋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으로 보고 성경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다 자리 한번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세요. 가정에 일어나서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험한 동안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